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 보지만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상처와 좌절과 낙심,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함의 법칙 29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눈물이 있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물이 있는 기도. 눈물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 일찍 우리 갈릴리 교회 한 청년으로부터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오늘 뇌종양 판정을 받으셔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고 후회만 되고 과거만 되짚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만 되는 마음이 들어 이른 시간에 죄송하지만 목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시어 곁에 두고 싶으셔서 데려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또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지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이지만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제가 이 문자를 이런 시간에 받고요.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갈릴리 교회 새로운 청년으로 이렇게 한 가족이 된 우리 박승진 형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할아버지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이제 얼마 사시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신앙이 아주 돈독하신 분이야. 장로님이세요, 교회. 그런데 뇌종양이 돼서 몇 차례 교회에서 쓰러지기까지도 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알리질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박승진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희 할아버지는 제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머니를 먼저 데려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데려가시게 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고 제가 중보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래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후에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귀한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할 때 눈물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했는데 마지막 끝자락에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번 주일 성회 때 특송 하나님께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특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러면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전화를 끊고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이 눈물을 받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제 안에 밀려오는 생각이 이분은 성악을 하는 사람인데 노래라고 하는 거 그냥 악보 보고 그냥 곡조에 따라서 잘 부른다고 그게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영적인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벅받쳐 오르는 그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요. 또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런 찬양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세요. 이런 아픔을 알고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란 이 청년이 부르는 그 찬양은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면 이 고통을 통해서 앞으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고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앞서가면서 아는 척도 하고 연락도 하고 좀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훗날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로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주의 종 엘리사에게 다가온 한 인물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2대 왕이었던 요아스예요. 일국의 왕이 주의 종 엘리사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와 울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요. 자, 여기서 울면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하는 말인데 통곡하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우는 그 울음이 아니에요. 이 바카는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주의 종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요아스 왕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그에게 밀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대단히 나라가 풍전등화,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침략하고 공격해서 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마다 아람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래 이런저런 전략과 작전을 짜서 공격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리 다 알고 그것을 다 대비해가지고 반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공격하는 그 모든 계략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그리고 그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지금 비록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래서 요아스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국의 왕입니다. 통치자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주의 종 엘리사를 자기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아버지야. 나의 영의 아버지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를 섬겨왔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따른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은 말이 되지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 자체가 이스라엘의 병거고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와 싸워서 지금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 엘리사,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의 병거고 마병인데 그 이스라엘의 병거고 마병이 사라져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냔 말이죠. 지금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국부로 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과 병거로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요아스에게 그의 죽음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가 통곡하며 무슨 왕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러면서 눈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들의 눈가에서 눈물이 사라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요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할 때도요 여기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고 되면은 그 기도 자리에 눈물이 그냥 범벅이 돼 있고 말이죠. 또 저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마다 그냥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말이죠, 밤새도록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 한월산 기도원과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특별히 오살리 기도원보다는 오살리 기도원은 금식을 시켜가지고 그게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옛날에 한 주먹 하셨던 분이에요. 키가 그냥 장신에다가 그 다음에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집회하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고등병신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방언도 못 받으면 고등병신이라고 그러고요. 설교하는데 중간에 막 그냥 욕도 하고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한 2, 3만 명이 그 한월산 기도원에요. 그렇게 모여서 여름에 산상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밥은요 각자 바나나 이렇게 이런 것들 준비해 와가지고 끓여가지고 어디 식당에 있어서 들어가 식당 먹는 게 아니고 각자 그 산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요 중간중간에 기도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 3, 5 모여가지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밤 맞도록. 그러니까 그냥 그 기도원 산 전체의 기도 소리가 떠나질 않고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래요. 많이 처먹고 힘있게 기도해.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거 많이 가져와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힘있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은. 근데 오살리 기도 가면요 먹는 걸 안 주네. 금식하라는데 하루를 금식하면요 저녁 때가 이렇게 되면요 먼저 떠오르는 게요, 여러분 그 라면 끓일 때 그 노란 양은 저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노란색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신김치 있죠.
그게 그 흰김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라면 위에 그 흰김치 딱 올려가지고 먹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보이는지요 말이죠. 첫째 날, 둘째 날, 그게 위기입니다.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눈만 감으면 먹을 게 떠오르는데 무슨 기도는 기도야. 기도가 안 나와. 그 다음에 3일째가 되면 기력이 세가지고요. 그냥 이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오살레 기도원은 나하고 안 맞는구나 깨달았고요. 실제로 한월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체험을 다 말하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요. 여러분 집에 못 가.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금식기도 강조 안 하죠.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담임 목사님이 그쪽 체질이 아닌 거야. 만약에 그쪽 체질이면 여러분 벌써 40일 금식도 했어야 돼. 이미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는 다 40일 금식 선포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굶어야지 어떡하겠어.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다른 교회 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그쪽 체질이 아니야. 많이 먹고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해. 제가 체험하기는 그쪽이 저하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금식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목회자마다 영성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옳고 저게 그르고 그게 아니에요. 금식도 귀한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영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힘있게, 그게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쪽인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았어요. 막 부흥성회 하게 되면 말이죠, 여기저기서 막 그냥 통곡하고 울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막 부흥성회, 우리 교회 부흥성회 아닌데도 쫓아다니고요. 그게 불과 엊그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자기 교회에서 부흥성회 하는데도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다른 데는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도요 다 몰려들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왔어요. 나도 중고등부 다닐 때 동네 부흥회 다 쫓아다니고요. 그러면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게 보니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요, 여러분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되잖아요. 무슨 다니엘 학습법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잘하는지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요, 이 왕의 이 기름진 음식과 술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요. 어린 나이에 이미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이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 예배의 눈물, 찬양의 눈물, 이런 눈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성도들의 눈을 보면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어야 되는데 참 메말라가지고요, 눈 바라만 봐도 무서워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 같아. 그런 눈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은혜의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의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밤마다 눈물을 흘려. 누가? 다윗이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대요. 그러면 대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 같은 놈, 이 버러지 같은 인생, 사울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니까 한순간에 사울이 몰락하는 모습을 다윗은 곁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을 저러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나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또 다윗 주변에는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좀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들보다도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과 원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온갖 원수들의 이야기, 적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적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기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다윗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다윗을 들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선왕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런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을 통하여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그를 들어 사용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나갔던 한 여인이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한 이 고통,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곡하며 태문을 열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나를 통하여 어떻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어떤 인물이 되게 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사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히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게 아니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아들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배경에 들여다보면은요, 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 촛대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 계획을 넘어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눈물의 기도자가 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메마른 눈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내 영혼도 곰핍하고 우리 가정도 곰핍하고 교회도 곰핍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곰핍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이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이 소중한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